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7강, 7강부터는 칠성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강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는 조항이 제849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이 한 조항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세례성사를 성사들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체성사나 병자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 상태여야만 그 성사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 세례성사만이 아니라 교회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이 세 가지 성사를 함께 묶어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른이,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주교님께 알려서 주교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주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세례도 주고 견진도 주고 세례와 견진이 있을 때 성체성사까지 함께, 그래서 입문의 세 가지 성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죠. 하지만 한국은 가톨릭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유아 세례보다는 어른 세례자가 훨씬 많고 또 신자들의 비율도 아직 낮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어른이라 할지라도 각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께서 보통 본당 사목방문, 그죠? 2년에 한 번씩 정도 사목방문 하실 때 그때 세례자들을 함께 모아서 견진성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합당한 말의 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이 말의 형식을 지켜야 하고요. 또 물로 씻는 형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수, 라틴어는 인푸시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마에 물을 붓는 형태이죠. 그리고 침수, 인메르시오라고 하는데 온몸이나 머리만을 물속에 이렇게 담그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12세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예식이지만 지금은 주로 동방교회에서 사용되고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살수, 아스페르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구법전에는 나와 있었습니다만 17년 법전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새 법전, 83년 법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습에 따라서 침수나 씻는 예식, 주수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지만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씻는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물은 또 정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또 물은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심판, 그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모든 의미가 다 함께 녹아 있습니다. 죽음의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에 대한 그 참여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세례성사이고, 또 정화의 물은 죄를 씻어내고
예, 다시 태어나는 목욕, 예, 로서의 의미의 세례성사이죠. 그리고 물은 새로운 삶으로, 즉 생명을 나타내는 물은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예,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서의 그러한 세례,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세례에 다 녹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례의 효과를 법조문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된다. 예,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불멸의 인호로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치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 인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 인호,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예, 세례받으신 분들은 다 이 인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인호를 우리는 불가해소적이다, 불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표시죠. 예,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리교육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예, 뭐 그 영향 때문인지 또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 세례 성사를 줄 때 이렇게 성유, 이마에 성유 바를 때 삐뚤삐뚤하지 않도록 똑바르게 십자 표시해 주려고 유독 신경을 쓰고는 합니다. 한번 그으면 더 이상 지워지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인호를 새기는 성사가 세례성사 말고도 더 있습니다. 바로 견진성사와 성품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일회적입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견진, 성품성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죠. 이걸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병자성사, 아플 때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고해성사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요. 뭐 혼인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번만 받으면 좋겠지만, 뭐 사별한 다음에는 혼인 유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혼인성사도 받을 수 있죠.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세례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을 것이고, 또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선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뭐 신부님, 수녀님, 또 대부모들이 세례명을 지어주기도 하죠. 대부분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시는데, 그런데 꼭 성인들의 이름만 세례명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명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855조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세례명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만 아니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엘제불, 악마 이러한 것들은 안 되겠죠. 하지만 은총, 행복, 사랑 이러한 것들은 가능한 세례명이 됩니다. 물론 그런 이름들의 성인들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그냥 성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지닌 이름이면 세례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세례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세례명을 알게 되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죠. 그죠?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세례명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인호를 근거로, 왜냐하면 인호를 또 새로 또 받으니까요. 견진 때 그리고 성품성사 때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안의 규정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몇몇 교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세례명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세례명의 의미는 단순히 듣기 좋고 부르기 좋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인들의 삶을 본받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지는 하나의 다짐, 좌우명 이런 것과 같은, 화두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례의 집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의 생활이나 이러한 것들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원래 세례를 줄 수 있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님, 그리고 탁덕, 신부님들이죠. 그리고 부제님, 이렇게 성직자들입니다. 그 외에 비정규 집전자는 뭐 선교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나 교리교사, 아니면 특별히 그 임무에 위탁받은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법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61조에서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실제로 본당에서는 좀 이렇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대세라고 말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더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교회법 공부하시는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신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고령화 사회도 이미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생활 형태들이 생겨났습니다. 요양병원, 그죠? 요양원, 뭐 주간 요양보호센터 뭐 등등 이러한 다양한 생활 형태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임종을 앞두고 임종 전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의 권고로 인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교리반에 나오시기는 힘들지만 세례는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죽음을 앞둔 분들의 경우에 앞서 이야기한 부득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규 집전자가 아니라도, 그죠? 비정규 집전자거나 혹은 심지어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도 합당한 의향만 가지고 있으면 세례를 줄 수 있죠. 불교 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올바른 방법과 합당한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본당 신부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규 집전자에게 연락을 하고 정규 집전자가 올 수 있다면 정규 집전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받을 분이 곧 돌아가실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뭐 신부님이 어디 다른 멀리 있거나 오시기 힘들다. 그렇다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당에 연락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세례 주면 되겠지 라고 해서 세례를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좀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위급하게 경각을 다투는 일이 있다면 신부님께 여쭤보고 또 방법들도 신부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 이야기하면서 우리 유아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 돼서 세례를 받은, 성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있어 왔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 이후까지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모든 논의를 역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은 세례가 자신의 원의, 내가 원해서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아는 그런 원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유아, 어린아기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죠? 그리고 적어도 원죄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사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이 은총을 유아라는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죠. 원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어떤 경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아이가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예, 그리고 한국 교회법은 특히 구체적으로 100일 안에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세례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세례 성사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이 정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와 더불어 견진 성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견진 성사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조항이 879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진 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지운다. 예, 견진성사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인호를 새겨줍니다. 아까 세례 때 인호를 그죠? 받는다고 했는데 역시 견진 때도 그러한 인호를 받죠. 예, 사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하지만 견진을 통해서 그 임무를 더 충실히 그리고 더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속됩니다. 예, 견진이 역시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견진 성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한 발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세례 다음 그 단계가 바로 견진입니다. 그래서 견진은 성장과 진보의 성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은총의 씨앗을 그 자체로 발전시킴으로써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견진 성사는 고유한 의미에서 미래적인 성장의 성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견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죠. 예, 오순절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성령의 성사가 바로 이 견진 성사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더 완전하게 결속되고 신앙의 증인이 되어서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견진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분은 주교님이십니다. 예, 신부님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교님으로부터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견진 성사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예, 교회법은 분별력을 가질 나이 때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견진받을 수 있는 나이를 12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나이가 12세가 되면 유아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12살이 넘으면 예,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와 견진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바로 대부모입니다. 세례 때도 대부모가 있고 견진 때도 대부모가 있죠.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대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예, 교회는 세례와 견진 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와 대모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과 신적인 친족관계를 맺는 것이죠. 친족관계를 맺어서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을 대부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대부모를 정해주는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부모와 협력해서 그 성사를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후견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모의 과제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70%는 대부모 책임이다. 예, 이러한 이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모의 임무에 대해서 87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대부모의 본질적인 임무는 말씀드린 대로 대자들의 그리스도교적인 양육이죠. 그래서 법전에 의하면 세례에 막가진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부모들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774조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예비자에게 복음의 실천을 자신들이 대부모 자신들의 생활과 사회생활로 친절히 보여주고 의심과 고통 중에 도와주고 예비자를 보증하며 세례성사 생활이 자라나도록 감독해주는 일이 대부모의 직무라고 어른입교 예식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옛날 구법전 17년 법전에서는 영친장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인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도 12가지 혼인장애가 있어요. 굳이 예를 들면 연령장애라고 하면 제가 혼인법 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연령장애라고 한다면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친장애라는 것이 옛날에는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그러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부모와 대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금지시키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영친 관계를 원래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은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 이렇게 한 분씩만 정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교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나 대모 한 명만 세우든지 혹은 대부모 다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세우고 싶은 분들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교회법이 이야기하는 대부모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대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목자의 판단에 따라 예비자나 그 가정이 선택한 대부대모는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 직무 수행의 적성과 지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 직무를 수행할 일단 의향이 있어야 되고 적성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직무를 수행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6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교님이 다르게 이렇게 나이를 정했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16세 이상 되면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견진, 성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를 다 받은 사람,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다 받은 사람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세례받는 사람 혹은 견진받는 사람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부모가 대부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법적인 제재, 금지 제재나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대부모는 어떤 사람이 서는 것이 좋은가? 라고 신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모나 삼촌, 그죠? 고모, 외삼촌 이런 분들이 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사실 제 유아셀의 대부님이 계시지만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위쪽에서 성남에서 받았는데 제가 저희 집이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더 이상 이제 연락이 되지 않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는 안 되니까요. 그죠? 친지들 중에 대부모가 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례 때의 대부모가 견진도 역시 대부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짧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체성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